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일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요 34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큰 단락으로 한 단락을 지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여기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열방들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38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사건 5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에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1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렇게 해서 이 단숨에 함락이 안 되거든요. 1년 반 주둔하면서 협박하고 토성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멸망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서 24장, 25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거기는 이제 전쟁해서 점령당했다는 이야기 연대만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갑니다. 내 말을 불신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35장 말미까지 있고요. 45장 말미까지 있고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단행합니다. 이렇게 열방들 다 심판하고 마지막 바벨론 나라도 심판하시겠다 하고 51장 말미까지 멸망에 대한 그러면은 멸망 전, 멸망 당시, 멸망 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52장에는 다시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역사를 다시 보충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52장에서 에레미야서가 마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34장부터 52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멸망하기 전에, 멸망 당시에, 그리고 또 멸망 후에 생긴 일,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다시 그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 놨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다가 못 본 게 33장 1절과 5절까지 보다가 못 봤죠. 6절에 보면은요, 33장 1절과 5절의 이야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선포했지만 누구 입을 통해서 선포됐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선자였던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할라 하시다가도 기도하고 눈물 뿌리면 그게 또 멈추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치려하고 또 친다 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며 두 번째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럼 이게 3차가 바벨론의 공격이 있어야지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러면 앞에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1차에 잡혀간 사람, 2차에 에스겔 중심으로 잡혀간 사람. 그러면 지금 이때쯤 되면은요, 시드기야 왕 당시쯤 되면은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들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미 당하고 있는 이야기다. 세월이 막 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로 본다는 것은 이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 당시에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간 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읽어보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을 하나님께 데리고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라 하니까 잡혀간 사람 중에 선지자라 하니까 가짜도 있지만 그거 진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요. 젊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무슨 예언 주시는 거 없더나 말씀하시는 거 없더나 이렇게 물으면은요. 젊은 사람이 뭐 아는 게 있나? 할 말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영체를 가지고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본 거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라. 순식간에 생기는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갔다가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하다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설명해 주라. 하나님께서. 뭐 하노 하면요.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일체자 공격을 받고도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안 그렇겠다. 나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막상 일이 다다라지면은요. 그래 합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어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손잡기보다는 죄성과 사단과 손잡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손잡는 거는 죄악이 따르고요. 그게 마귀가 손잡는 거는 쉽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옆에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대단하다고 두렵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10절에 와서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가라사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지난번에 패망한다 할 때는 이런 소리들이 이제 없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긴다는 겁니다. 회복은 이런 거를 성경이 회복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동네 어린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동네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시골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아이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도시에 나갔던 아들들이 오면은 손주 한번 볼까. 안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한 군에도 없대요.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없다는 거라. 병원도 없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건 이제 사람이 역동감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마을 골목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듣긴다. 13절에 산지 성읍과 평지 성읍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간다. 그게 양을 키우면서 양을 이제 낸다든가 팔 때 되면은 오목한 길을 만들어 갖고 양이 골로 지나가도록 해 갖고 막대를 탁 얹어 놓는 거라. 막대를 얹어 놓으면은 그 막대에 걸리는 양, 요번에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내자 하면 그걸 잡아가 내는 겁니다. 그렇게 글로 지나가는 일이 수학을 거두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회복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복은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로 그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맞는데, 그 성취 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 그의 성읍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자,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런 회복을 땅의 예대대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회복은 주님께서 오셔야지, 오리지널 회복이 된다 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14절부터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레미야서 속에 메시아 이야기가 3번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게 마지막 이야기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니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하는 요게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게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여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앞에서 변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향하여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날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때 앞으로 드려야 될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그가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제사함도 구할 수 있도록 된 거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린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의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참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면 그걸 다 죽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한테 한 주먹 끓여도 안 된다. 먼지도 안 된다. 불어버릴 뿐 다 날아갈 너희가 말이야. 갖고 있는 그거 뭘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냐. 우리 사람에게는 전부 다 부가 있으면 간이 커지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그게 나라가 부강해지면 교만하잖아요. 미국이면 그래 됐죠. 그게 부강한 나라가 교만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손을 볼까? 내가 약정한 거라도 언제든지 나 파할 수 있다. 언약했지만 그건 내가 안 한다 하면 된다. 그렇지만 내가 어제 너하고 같이 갈고 그래 하겠노. 그래서 내가 끝내 너희를 내 일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도모한 일들을 너희에게서 청취하겠다. 그래도 그거는 구속이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 주야로 해도 이게 다 없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이 성경의 어떤 모범처럼 잣대처럼 사용했다. 내 종 다윗을 봐라. 내 종 다윗이 행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모범처럼 썼거든요. 잣대처럼 썼는데 그렇게 인정했던 다윗도 내가 그 약속도 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의 성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성전 안에서 레위들이 제사를 돕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내가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잘라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자손들이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번성케 내가 해주겠다. 어떨 때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근데 회개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던 길을, 그 신약의 표현으로서는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와라. 군인들이 물어요. 물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후에. 그러면은 늑증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로마 시대 때, 백성들이 집에 가서 압력을 넣어서 세금을 포탈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왜? 무기가 있으니까. 안 죽으려면 내놔라 하면 죽거든요. 그렇게 늑탈했던 것, 그걸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세례 받고 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옛날에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이 된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리베이트 주는 거 그냥 주고 있고 공사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걸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요 전부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요새 그 리베이트 안 주고 어떻게 일 땁니까? 그럼 불법이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해야 됩니다. 결국 끝에 가가 이렇게 끝을 대보면은요 정직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두 족속은 북왕국과 남왕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나로라 인정치 아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나의 주야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를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요 태양을 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수와 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로 놀라게 할 수 있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지금 현재 왕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혀가는 자가 내게 순종하는 자고 잡혀가는 자가 생명을 노량물 얻는 것처럼 얻는 자가 된다. 남겨온 자가 된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장에 왔어요. 정말로 요거는 이제 진짜 회복은 메시아, 내가 한 의로운 가지, 이 메시아가 와야만 완전한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역기간 70년의 복역기간을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4장부터 또 다시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멸망할 당시와 멸망하기 후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는데 멸망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 이해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서급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요거는 이제 20대 왕이니까 멸망 당시의 왕에게 하는 얘기 같죠. 뒤에 또 한번 보세요. 8절에도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언약하고 이렇게 했죠. 시드기야 왕이 했던 일. 35장 1절에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 임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러면 지금 또 이상해졌잖아요. 꼬였죠. 시드기야 왕 이야기할 때 해야지 시드기야 왕이 재임 때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 전의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때부터 하면 간단한데 여기 지금 여호와김은 18대 왕이거든요. 남왕국.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한번 불태워졌다가 바룩에서 다시 한번 재벌 기록될 때는 처음에 기록할 때는 바룩이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거 메모해갖고 처음부터 옮겨 적어 바로바로 적었는데 이게 불태워졌다가 다시 기록될 때 바룩의 머리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꺼운 책을. 이걸 다 적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게 이제 본문 분해. 본문을 분해가 쫙 보면은 이게 보인다고요. 지금 시드기야 왕 이야기와 18대 왕의 이야기를 내가 뒤에 해놨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되지. 왜 이런데 이 가만히 곤란한 거라. 앞뒤가 뒤집어졌으니까. 이거 36장에 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서로 에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김 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불태웠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시드기야 왕에 돌아왔습니다. 2절로 34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려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다 됐다. 그렇게 멸망 전이죠. 지금 이야기는요. 멸망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는 거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3절 중간에 보면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에 마주 대하고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누구?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잡혀가거든요. 마지막 잡힐 때 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 왕자들이 처죽음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실수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실수했지만 대표적인 것은요. 바벨론의 주둔군을 놔두고 빠져나가요.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주둔군만 놔두고 내려가요. 두 번째 점령했을 때.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서 자기를 도와줄 만하게 꿈치럭거리고 움직이는 거라. 그때 이제 큰 나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중간에는 예루살렘이 작은 나라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철기 군대가 꿈치럭거리면서 이제 바벨론 가면 사올 어떤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되니까 시드기야가 눈치를 봤대요. 바벨론 눈치를 보다가 애굽 딱 보니까 애굽이 더 세겠거든, 가깝고. 그러니까 애굽 손을 잡은 겁니다. 그거다 종을 갖다 준 거라.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바벨론 왕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스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빨리 내려가라 하고 치고 애굽을 못 올라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섭리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계획을 짤지라도, 사람이 계획을 짤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다. 우리도 그런 게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선한 계획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계획이어야 된다고. 내가 교회를 거대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 욕심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작지만은 오분찮고 통독은 그렇게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가르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든 10명이든 작은 숫자들을 한 기수에 만들어서 오면은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읽게 만들어서 밥 먹여서 돌려보내는데 그것도 뭐 회비 때문에 부담스러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 아예 대해주자. 그렇게 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을 해줘서 우리는 그저 그들이 왔다가 배워서 가는 것만으로도 그걸 어떻게 사역으로 생각하자 하는 게 통독은 일이거든요. 그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돈 받고 하는 건 다 할 줄 아는 거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찾아갔어요. 지리산에. 그때 회비가 6만 원이었습니다. 오미감이 이제 기름값 한 7, 8만 원 들 거고. 그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도 방학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여비를 마련해서 차가지고 경유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도 역시 지금도 뭐 한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회비가 4박 5일 동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위에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 보고 뭐 못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입회비, 회비 내는 돈이 그때는 저한테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그런 돈은 옛날에 제 용돈도 아니죠, 그거는요. 아들 주는 돈이죠. 사업할 때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고 쪼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훈련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잘 썼다고 잘 나갔다고 뭐 그것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훈련을 고진감래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한 일꾼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결국은 바벨론은 이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6절에 선지자 에레미야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 이것들만 남았더라. 그게 포도원에 원두막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따라가다 남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할 것도 있습니까?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그래요. 그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 체면이지. 1차, 2차 잡혀갔던 우리 형제들 앞에 내가 포로대 가면 산다 했으니까 포로대 가면은 사람이 그래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한번 뭐 우리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본다는 것. 그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체면 없이 그래 잡혀가노. 이렇게 안 잡혀가요. 그러다가 끌려가는 겁니다. 아들 다 죽고. 자, 이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뭘 불순종했는가 보면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요 자유를 선언한 게 무슨 자유를 선언한가 이게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죠.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한다. 요게 율법에 있거든요. 희년이 되었을 때 49년 만에 50년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자리에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요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6년간 노비를 사용했으면 7년째는 놓아줘야 돼요. 노비를 해제시켜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끝까지 노비를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 그게 유대인들은 그 원래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렇게 거기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자기 민족들 속에 섞여서 하는 무리들을 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도 6년 부리모면 7년째는 이제 해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에 참가한 백성들과 모든 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습니다. 후에 그들이 뜻을 변개하여 처음에는 왕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불법대로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놔줘요. 놔주고 다시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잡아가 또 시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죠. 운선에 은혜 될 때는 아이고 그래 야지 하고 하다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주유소 같은 게 주일날 쉬는 주유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 경선 나가는데 우측에 그 다리 건너자면 우측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 붙었는데 그거는 주일날 쉬는 것 같더라고. 교인 같아요. 주일날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날 피크인데.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있을 때는 쉴 수 있어요. 돈 좀 덜 버리면 된다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가면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됩니다. 좀 덜 버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충해 줘요. 만약에 더 버려서 많이 쓰도록 만들어 버리면 똑같잖아요. 그게 쓸 일이 없는 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별일 없다는 것은 그건 평강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별일이 없다는 건 평강인데 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안다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 항상 좋습니다. 지금이. 현재가 좋다고. 예, 후에 그들의 뜻을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뭐라 합니까? 지금 14절에 내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를 각기 놓아라. 너희는 각기 놓아줘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딱 압축되는 겁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이렇게 자주 안 나와요. 원래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상숭배하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 계명의 본문이 십계명이잖아요. 계명의 해석에 보면은. 그럼 십계명 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그걸 어겼으니까 지금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데 생활이 바로 되겠습니까? 생활법 자체가 안 지켜진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법을 지킵니까? 그게 하나님 생활법까지 다 줬거든요. 그건 못 지키는 거죠, 오히려. 15절 후미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교회에서 약속을 하면 그래도 좀 여무지게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성전에서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전에서 해도 예사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교회 돌아가도 거짓말 예사로 하고 말이에요. 그거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너희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요. 하나님 얼굴에 뭘 칠한다 그러죠. 그 욕을 먹이고 다니는 거라. 교회 욕 다 먹이고 다니는 거라. 그런 게 많죠. 지금. 자, 17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겠다. 반대로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한번 하나님과 약속하고 난 뒤에는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지나는데 배를 먼저 딱 갈라갖고 중간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21장, 22장, 23장에 시행 세칙을 받아요. 요렇게 요 부분 요렇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했고, 24장에 와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의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앞에 그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문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읽어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0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반은 여러 당푼에 담고 반은 단 위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근데 이 언약의 피가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성찬에 그게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요게 그 피다 말이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돌아설 때 세례받고 물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 낙과는 상관없다. 거룩한 피가 내게 돌았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그거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영적으로 그걸 기념하면서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을 떡을 떼고 피를 먹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 편이 됐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인간이 연약해서 죄는 짓기는 하지만 그 이제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이제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했으니까 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돼야 된다.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18절에 다시 돌아왔어요. 34장, 에레미야 34장 18절로 돌아왔습니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렇게 영원히 이 언약은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짐승이 배를 잘라서 그 중간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으로 짐승을 다시 붙일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도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겠다. 왜? 그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눈물 뿌리면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어떻게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런데 안 해요. 이렇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답답한지. 뒤에 요게 이제 첫 번째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가 있고, 백성들의 불순종이 이제 언약을 어겼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35장에는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레갑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들입니다. 미디안 족속들 중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에후가 역사 속에서 보면요, 북왕국에 에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을 때 그때 동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섞여서 내려오다가 그래 동조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이 민족과 섞여서 오래 살려면은 하면서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유훈을 남겨놓은 게 있다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는 걸 보고 탐복해요. 저 봐라. 사람의 유언도 저렇게 지키는데 나 여호와의 말을 안 지키는 이 고집불통 같은 이스라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집에 내려가 보라 하거든요. 35장 2절에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같이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5절에 내가 레갑 족속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권하니까 레갑 족속이 뭐라 하냐면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 말은요. 그 섞여 사는 무리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언젠가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요나답 선조가 절대 여기서 살 때 술 먹지 말고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마라. 잘 사는 걸 보여주지 마라. 포도원을 짓지 마라. 이것도 부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은 죽는다. 이걸 가리킨 겁니다. 술 먹지 마라 하는 게 이게 언제적에 자기 선조가 이야기했냐면요. 열왕기 하하서 10장에서 에후가 전쟁을 일으킬 때 동조했던 그 선조가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해라. 오늘날까지요. 베두인 족속이라고 오늘도 사막에 사하라 사막에 보면은요. 오늘도 이 베두인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정부에서 집을 줘도 오일머니가 많아가 집을 지어주거든요. 빌라를 지어줘요. 빌라도 안에 양 키울 수 있도록 아예 뭐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는데 그 수영장하고 다 만들어줘도요. 한 달 정도 되면은요. 그 안에 막 양을 들라가 수영장에다가 막 양이 똥을 싸고 해가 엉망 만들어 놓고 가버려요. 천막에 산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술을 안 먹는다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걸 보면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야.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나 여호와의 말을 안 지키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안 지키는 우리가. 13절 후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자손에게 14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또 언약까지 했잖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려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축복해 봅니다. 18절에 보세요.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이 이르되 하면서 선조의 말을 믿고 내려왔던 그거를 이야기 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모든 교훈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후손들 말이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치지 않겠다. 이걸 이제 설명을 잘못하면 다원주의가 돼요. 다원주의.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믿는데도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니까 어떻게 구원된다 하죠.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레갑의 후손 지금까지 베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지금.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통로 하나가 열려 있는 거라 지금. 이런 거는 이걸 갖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레갑 족속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받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했습니다. 우리가 봐요. 지금 그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복과 저주는요. 자꾸 그러다 헷갈리가 저주받으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복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도 우리 앞에 있고 저주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고 그리고 또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는 29절에 보세요.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때 신명기 때에 저주와 복을 선포한 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27장으로 가봐요. 또 있습니다. 27장 여기도 맹 26절인데요. 27장 안에 축복과 저주 의식을 행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지니라 합니다. 아멘 할지라 아멘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다 아멘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이 율법의 27장 26절 신명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됐습니까? 이렇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이미 놓아져 있고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을 받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걸 좀 더 액면대로 이야기하면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못 받고 살면 그 바보입니다. 바보. 그 복의 개념이 우리는 세상 눈으로 보면은 돈이 많은 것을 복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게 돈이 한번 많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돈으로 안 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단양 사는 것도 아니지만 봐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이잖아요. 복의 개념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잣대를 가지고 돈이 많아야 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이게 복이라고. 복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이 사는데도 저 사람은 뭐가 좋아 희죽거리고 사노. 그게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은 여기 레갑의 족속 이 복을 받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주잖아요 지금요. 레갑의 족속에게. 그럼 지금 우리가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 못 받는데 그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 이상 속에 남아있는 그런 복 말고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진짜 살면서 어느 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끝에는 항상 그래도 돈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까지 다 홀홀 털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집 평강이 내가 복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말이야. 돈이 내한테 한 1억이나 2억이나 공돈이 들어왔는데 10억 쓸 일이 10억 안 쓰면 큰일 날 일이 생겨봐요. 돈 7억이 모자라는데 지금 3억 있고 돌았는데도 모자랍니다. 어쩌합니까? 10억 나갈 일이 없어야 되죠. 3억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대로 그래서 사는 그게 행복이라고.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은요, 과분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죽어도 모자라는 수가 있다고. 갖고도 모자라는 수가 있다고.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지금도 호흡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파도 요만큼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아픈 사람들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한번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픈 거 감사하고 안 감사한 게 없어요. 그래 따지면요. 매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